본문입니다. 내가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 도통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셨도다.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그 말씀대로 예언무극도에 주셨습니다. 도통하는 방법만 일러주면 되려니와란 예언무극도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통될 때란 참도를 행하는 자와 남법을 행하는 자가 극명하게 나뉘는 때입니다. 추가 본문입니다. 또 상제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는 72명만 통해시켰고 석가는 500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7일이요 중제는 14일이요 하제는 21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유불선의 도통신이란 상제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통에 통만 있을 뿐 도통은 없었습니다. 스스로가 완벽하게 통했다 하고 사람들이 추앙함으로 도통신이 된 것입니다.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자기 것이 그럴싸하여 사람들에게 주는 참 것이 아닌 도통은 멸망자의 것입니다.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는 멸망자의 흥행을 쓰시는 것입니다. 신명도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참도를 안다는 것은 산 사람한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명들도 해당되고 기회가 주어집니다. 도통은 상제님께서 주십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뱀도 인망을 얻어야 용이 되나니 남에게 말을 좋게 하면 덕이 되나니라. 사악한 뱀의 이치를 모르고 사람들이 추앙할 때 용이 됨입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상제님께서 태인 김경연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르시다가 평상시와 달리 좁은 길로 그곳을 떠나셨도다. 읍내 무례한들이 모여서 강증사는 요술로서 사람을 속이니 우리가 혼을 내주자고 음모하고 상제님께서 떠나실 때를 기다려 습격하려고 길가에 매복하였으나 상제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다른 좁은 길을 택하신 것이로다. 무례한의 행태는 도를 잃어버린 자. 옛도인들의 말과 욕심이 상제님의 덕화를 손상시키니 그들은 천지공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평상시와 달리 좁은 길로 가시는 것은 세도법을 감추어 놓은 곳에 임하심을 의미합니다. 김덕찬의 누이 동생 집에서 묘제가 있었던 바 덕찬이 상제님께 냇가에 가셔서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상제님께서 나의 술을 먼저 마시라 하시니 그가 무슨 술이옵나이까고 여쭈니 좀 기다려보라 하시니라. 얼마 후에 공우가 삶은 닭과 술을 가져와서 상제님께 드리니 이에 덕찬이 감복하여 술을 마셨도다. 묘제는 무덤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심판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덕찬이 묘제의 술을 드시기를 청하는 것은 남법이 되어버린 옛도의 체계, 종통입니다. 나의 술을 먼저 마시라는 바른 종통을 이어나가라이며 기다려보라는 예언무극도가 완성을 이루기 위한 시간입니다. 공우는 대두목과 예언무극도 도인을 의미합니다. 삶은 닭은 때가 되어 완성되어 출사함으로이며 술은 종통을 이어나감입니다. 덕찬의 감복은 진법을 받아들이는 옛도인의 마음입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환난이 있은 후
어느 날 상제님께서 문 공신의 집에 가시니 공신이 불쾌한 어조로 불평을 털어놓느니라. 일전에 고부 음식점의 주인이 나에게 와서 외상으로 달린 주식대를 갚으라는 독촉을 하였는데 생각컨대 고부와액 때 가지고 갔던 백목과 돈을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음식 값을 갚지 아니하셨나이까? 상제님께서 묵묵히 들으시고 가라사대 내 말을 들으니 그러하리로다. 순창 농암에 사흘 동안 계속 머물면서 너를 만나 여러 가지 큰 공사를 참관케 하였고 또한 고부 도수에 감당할 사람이 마땅치 않아 내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으니 남의 돈을 따보지도 못하고 제 돈만 잃고 바닥이 난 후에야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녘에 본전을 회복하는 수가 있음을 말함이니라. 고부에서 음식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그때 내가 꼭 돈이 있어야 되겠다고 했으면 달리 주선이라도 하여 주었으리라 하시니 공신이 잠잠히 듣고만 있다가 여쭈기를 일이 그와 같을진대 그만두사이다 하니라. 상제님께서는 동곡으로 돌아가셨도다. 주인으로 정하신 예언무국도가 돈을 잃음은 장소와 사람이 없습니다. 계평을 얻는 것은 첫 열매인 회개하고 예언무국도의 도방으로 오는 자 미란대보리 석대입니다. 새벽녘은 때가 되어라는 뜻이며 본전을 회복하는 수는 많은 옛도인들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다음 본문입니다. 상제님께서 깊은 밤중에 태인을 베서 종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공사를 행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 공사에 천지 대신명이 모였으니 그들이 해산할 때에 반드시 참혹한 응징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마치시자 뜻밖의 태인읍으로부터 군중의 고함 소리가 일어나는지라. 종도들이 상제님을 모시고 산에서 내려와 이를 살피니 군중이 신 경연의 주막에 뛰어들어가서 세간사리와 술항아리를 모두 부쉈도다. 원래 신 경연은 술장사를 시작한 이후 읍내 청년들의 호감을 얻어서 돈을 모았으나 그 청년들이 궁핍하면 냉대함으로 그들이 그의 몰인정에 붕괴하여 습격한 것이었도다. 그 이튿날 상제님께서 경연의 주막에 가시니 그 부부가 서로 울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하거늘 상제님께서 아무 말씀을 않고 경연의 부인에게 술을 청하였으나 그 여인이 술 항아리를 모두 깨었으니 무슨 술이 있사오리까고 말하거늘 가라사대 저 궤 속에 감추어둔 소주를 가져오라 하시니라. 그 여인은 당황하여 선생님 앞에서는 조금도 숨길 수 없나이다고 말하면서 작은 병에 담겨 있는 소주를 따라 올리니 상제님께서 경연 부부에게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이 다 나에게 있는 것이지 위치에 의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후로 모든 일을 잘 생각하여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앞길이 다시 열리고 영업이 흥성하리라고 타이르시니라. 이 부부는 타이르신 대로 이사를 중지하고 허물을 고치고 장사를 계속하더니 얼마 안 되어 영업이 다시 흥성하여지니라. 이 공사는 예언무국도가 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참혹한 응징은 옛도인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한다는 것입니다. 신경연의 행실은 욕심으로 돌을 파는 옛도인들과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세간사리와 수랑아리를 부순 것은 신명과 종통이 사라진 남법의 옛도를 뜻합니다. 술을 청하심은 예언무국도가 종통임을 알리는 이치입니다. 궤 속에 감추어진 소주는 대두목을 기다리는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숨길 수 없나이다는 진심이 밝혀진다는 것이며 옳고 그름이 다 나에게 있지 위치에 의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는 회개하여 예언무국도를 알면
어디에 있든지 바른 참도를 행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재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